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면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쟁이 신자도 있다. 그리고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신앙적인 그 차원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것을 점검해서 나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진짜 배기 신자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자가 진단, 자기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격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구원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색깔적인 면에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 성경의 첫째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우주 만물을, 삼라 만상을,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성경은 확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찬란한 은하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는 시간당
8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가 회전을 하는데, 그런 속도로 우주를 전체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계가 15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별 숫자가 지구의 모래알 숫자와도 같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하나 칠 때 우주에는, 이 은하계에는 아주 우주의 별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지요. 이런 우주가 우연하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다? 별의 생성과 소멸에 따르는 진화 과정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비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 만물만 아니라, 천지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먼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하고의 약속, 이것은 따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죽게야 하고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딱 따가지고 먹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의 이런 범죄,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모든 불행과 죽음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됐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참 죽음이라는 거, 인간은 죄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요 며칠 전이죠. 이 며칠 전에 북대서양 수심이 4km니까 이 물의 깊이가 4,000m 되는 거기에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러한 옛날 관광선을 보러 내려갔던 잠수정에 탔던 5명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부 폭발로 전부 죽고 말았지요. 그들 중에 보니까 아주 그 회사 회장, CEO하고 억만장자하고 파키스탄의 재벌이라든지 5명인데 한 사람당 3억 2,500만 원, 3억 투어 비용이 3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그냥 물속 깊이 잠수형 타고 가다가 오늘 죽었어요. 사람은요, 늙거나 사거나 잠수정을 탔거나 안 탔거나 가지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따먹게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인간을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늘 만드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자격이 안 된다, 범죄한 아담, 하와 인간을 내쫓았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저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지은 인생을 두고 보지 못해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어떤 관계? 여러분, 우리에겐 손바닥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고 동전에 뒷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영광을 내버렸을 때 아담, 하와 불행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목적 있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잊어버려선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뭔가요?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하는 걸 믿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죄와 죽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죄와 죄를 지어서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된 그 존재를 타락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탕자처럼 멀리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분과 저분하고 누가 더 잘 사냐, 바르게 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대가, 싹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시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어요. 곧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장 끄트머리 두 번째 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불 꺼지면 바닥바닥거리다가 형광들이 꺼지듯이 한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심판받아갖고 지옥 불과 유황불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고통이 왔어요. 아담에게는 네 이마박에 그냥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했어요. 하와에게는 너는 아이를 갖는 임신을 통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심판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저리로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사와 먼저 떠난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이건 서쪽이건 올라갈 수 있듯이 그냥 사람이 착한 일 선행하게 되면 구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바로 은혜란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 죄 사함과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건 예수를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 예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너희에게 준 선물로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공로를 보태가지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걸 그냥 편하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 말씀 이대로 하려고 무진애를 쓴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가장 끄트머리 말씀을 좀 따라서 하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대로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준 목적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이 무엇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 중 괴수입니다.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 내 참된 모습을 보게 하려고 성경 말씀,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율법에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 구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 바로 쓰는 거, 양심을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마음은 양심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양심,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도 과학으로도 죄사함과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 중에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가지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오늘 우리 자신이 선한 일, 착한 일,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셔요. 율법, 성경에 있는 조문을 우리가 알고 따른다고 안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목적이 거울처럼 네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하면 이 책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수학책 아니에요. 고고학책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멸망하게 됐어요.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길을 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플러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오늘 믿게 됐을 때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끝머리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노래 중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맛본다. 현재적이에요. 죽어봐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 나 보내신 자를 듣고서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의 일을, 이건 미래 시제예요. 미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재판만 받는 거지 지옥, 천국 가는 그거는 다 우리는 건너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벌써 구원,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딸, 손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회개해야 되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토해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죄 문제 없애려고, 죽음의 문제 없애려고 그냥 노력해서 안 된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데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우리가 수학 풀 때 이꼬로, 영접한다는 말이나 이꼬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갑돌이 갑순이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갑돌이와 그냥 늘 갑순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만 나 사랑하는데, 그러다 다른 남자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는 어떤 거냐? 제가 대체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둘째는 새 사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자신은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잘 살면 1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마치 이와 같아요.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 화장실에 저 정도만 돼도 치간이라고 했어요. 수세식이 아니라 거기 가다 보면요, 그냥 스물스물거려요. 발로 밟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꼬치 속을 통과하면 말이에요, 뭐가 돼요? 나중에 나방이나 나비가 되잖아요. 자, 화장실 변기에 스물스물 대던 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탈바꿈해야 돼요. 고치 과정에 들어가서 옛 것은 죽어야 돼요. 거기서 나방이가 되고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아요. 오늘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형사가 야 토해나, 네 잘못한 거 토해나 하듯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는 자,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게 오셔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을 고백할 때 쑥 하고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늘 내 영혼 속에 영접 모셔드리게 되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라 저러라 오늘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오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